2007년 8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아내에게 아침부터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또 땡 집사님이 방문하셨고 그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잠깐 이야기를 했고 땡땡땡 책을 드리면서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아내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언니인데 우상을 섬기는데 요즘은 많이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직장 생활을 했으므로 어릴 때 큰 아들을 키워준 언니였습니다. 그땐 아내가 언니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욕을 하기 일쑤였고 아내는 울기도 많이 울었죠. 아내는 요즘 들어서 둘째와 막내가 영안이 열린 이후로 형제 구원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엄마는 천국에 있고 아버지는 지옥에 있었죠. 아내의 언니는 우리 집에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집에 없는 사이에 했으므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아내가 언니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고 이제나 저제나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참이었습니다.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잘 사냐? 교회는 잘 돼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아내는 일절 부담되는 말은 안 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된다. 라고 항상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언니와 친정가족들은 우리가 7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는지 생생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등바등 돈벌이 하면서 사는데도 어려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7년 동안을 자녀들 공부시키고 어렵다는 내색을 하지 않는 동생에 가엾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서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오빠 부부와 언니들의 근심의 대상입니다. 순탄한 삶을 살지 않고 십자가의 어려운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항상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그들을 주님께 무릎 꿇릴 날을 고대하며 소망을 품고 삽니다. 언니야, 언니 네가 분명히 엄마는 천국에 갔을 끼다 하고 말했지? 물었더니 언니가 그래 맞다. 엄마는 남한테 못할 짓도 안 하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노?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아내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초등 4학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그럼 내 말 한번 들어봐라 하며 우리 두 자녀의 영안 열린 이야기를 하고 천국 가서 외할머니와 혜윤이 누나, 외삼촌 집 누나를 만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애가 어째 엄마 얼굴을 안 오?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기 전 모습을 그대로 말을 하고 땡진이 어릴 때의 본 모습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마침 내 앨범에 엄마와 언니가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 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니까 똑같다고 말을 한다고 하니 긍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언니야, 니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지? 아버지는 지옥 갔다면서 나는 언니 네가 지옥 가는 거 원치 않고 엄마가 있는 천국 가는 거 바란다. 예수님께서 언니를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언니를 사랑한다고 하라신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이 계신 것과 죽으심을 믿고 있으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때가 되면 믿겠다고 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심이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내는 자신의 가족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한 명의 큰 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돌아오리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계속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곁에서 글 쓰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둘째가 말했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끝내고 잠깐 피로를 풀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올 초에 몇 달 다니다가 사정이 있어 다른 교회로 옮긴 땡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교회를 떠나면서 그 달에 11조를 드리지 못했다며 11조를 가방에서 꺼내 놓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찾아뵈려 했는데 이렇게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마침 생활비가 떨어질 위기에 하나님이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기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오후 2시가 넘었을까 전에 섬겼던 교회에 새롭게 부임한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방언을 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철야 기도에 들어가 그 다음날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고 누구보다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야기를 듣던 차에 마침 여름 휴가라서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교회 땡 집사님 부부로부터 땡땡땡 교회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또 우리가 준 책을 집사님에게 건네받아 2권을 읽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땡땡땡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물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일전에 예수님과 길을 걸어갈 때 목사님에 대해 눈으로 볼 때는 뻣뻣해 보이지 하지만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 애교 덩어리야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쓰시려고 하니 꼭 땡땡땡 교회에 가족들과 한번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총교회에 있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거기서도 계셔서 일하시는 만큼 그 교회에서 받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아내와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마침 예수님과 함께 둘째와 막내가 집에 왔습니다. 목사님이 저녁을 산다고 해서 인근 식당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목사님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식당에서 목사님에게 불과 전기를 느끼게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전기를 공급하셨고 성령님은 안에 계셔서 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인 만큼 많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십자가 중심의 진리와 영적인 것을 알려드리려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알려주므로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시대적인 사명을 함께 감당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밤 기도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불과 전기 사역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역과 겸하여 테스트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 전에 자리한 나와 둘째에게는 특별히 불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화장지를 찢어 자기 이름을 적게 하셨습니다. 글을 보시고 점수를 매기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눕게 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오자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게 하심으로 불을 공급하셨습니다. 이는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천사체조를 하게 하셨습니다. 천사체조를 직접 보이시고 따라 하게 하셨습니다. 천사체조는 그 자리에서 뛰어 2 팔을 날듯이 흔들며 공중에 오래 머무는 것을 측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엎드리게 하시고 벌레처럼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엎드려 철조망 통과와 흡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넘어진 장수 풍뎅이 따라 하기를 시키셨는데 누워서 팔을 앞뒤로 흔들며 여러 번 다리를 위로 해서 옆으로 벌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은 옆으로 누워서 오른쪽으로 굴렸다 왼쪽으로 굴렸다를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들어 누워서 무릎을 손과 함께 배 쪽으로 끌어당겨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자리에서 하나씩 따로 하며 테스트를 하시고
끝나면 전체로 묶어서 연속 동작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복종 훈련이자 인내 훈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미난 동작을 하나씩 치유하는 테스트가 있었고, 이 테스트가 끝난 후에는 각자 가장 잘하는 운동의 동작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동작을 취할 때 세 분은 동시에 불을 공급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계셨습니다. 다음은 공기놀이를 하게 하시고 공기놀이를 하는 중에 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세 분은 지켜보시면서 불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만 공기놀이를 했는데 개인전을 하면서 또 평소 사용 안 하던 손으로 했습니다. 30점 만점에 최고 점수가 9점이었습니다. 점수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15점에서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먼저 15점을 내어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공기놀이를 하는데 예수님이 천국 사과를 가지고 오셔서 과일은 맛있어 하시며 드신다고 자녀들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예수님이 과일을 드시고 싶으신 것을 알고 공기놀이가 끝나면 과일 사드릴게요 했습니다. 공기놀이는 아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과일을 사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둘째와 내가 두 분을 따랐습니다.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걸어서 5분 정도 되는 땡땡마트에 갔습니다. 두 분은 과일을 사시기보다는 오늘도 2층부터 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점포를 돌아보시고 나쁜 물품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곧장 어린이 장난감 코너로 가셨습니다. 빠르게 나쁜 장난감에는 압수라 적힌 딱지를 붙이셨습니다. 땡트맨을 비롯한 각종 로봇 종류, 칼 종류, 괴물이 그려진 카드 종류, 동물 인형 중에서 웃지 않고 찡그린 얼굴의 인형 종류, 험한 얼굴에 사람 그림이 붙여진 장난감 종류, 어린이 화장 세트 전 종류, 여자 어린이들에게 사치를 조장하는 실제 사람 모습의 인형이 들어있는 집 세트 종류, 고급스러운 놀이기구 종류, 요술이라는 말과 요정을 그려넣은 요술 장난감 종류, 건전한 놀이기구임에도 그림이 좋지 못한 것들, 실제 총처럼 작동하는 총 종류, 땡블 게임판, 고구려나 광개 토대왕의 이름의 놀이기구들, 블록놀이 중에서도 싸움하는 것과 이상한 형상이 들어간 것들, 공룡의 실제 모습의 장난감들에 다 압수 딱지를 붙이셨습니다. 압수 딱지를 붙인 것을 일일이 둘째를 통해 확인하게 하시면서 재빠르게 이동하셨습니다. 둘째가 아유 힘들어 하며 가리키는 팔이 아프다 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유아라는 딱지를 붙인 장난감도 있었습니다. 유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들에 붙여졌는데 단순하게 만들어진 차 종류, 지능 개발을 위한 블록 종류나 물품 등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물총, 비눗방울놀이, 웃는 얼굴의 동물 인형 종류, 단순 비행기나 전차 모형의 장난감 세트, 블록 중 배 등을 조립하는 블록 등에는 딱지를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압수 딱지가 붙여진 것들은 곧 천사들이 와서 다 가져갔습니다. 내가 아버지 딱지를 붙인 장난감들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 그것은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뮤직콘으로 가셔서 욕이 들어가고 음란을 조장하고 악한 것들의 음반이나 테이프, CD에는 다 압수 딱지를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학습 문제지 콘으로 가셔서 표지에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진 것 서너 개의 압수 딱지를 붙이셨습니다. 한자 공부 중에서도 주몽이라 쓰인 배경에 넣은 삼조고의 딱지를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책 코너에 다시 가셔서 마술이 들어가고 마녀가 들어가고 마법이 들어가고 공룡이 들어가고 요술이 들어가고 음란이 들어가고 불륜이 들어가고 폭력과 살인이 들어가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종류의 책들에는 압수 딱지를 붙이셨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책들을 보시면서 왜 재미난 유머책은 없는 거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비디오 테이프가 진열된 코너에 가셔서 괴물이 나오고 싸움하는 종류들의 압수딱지를 붙이셨고, 땡구는 못 말려나 펭귄 종류를 통해 만든 단순 놀이 테이프와 유아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들에는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중사 땡땡땡 비디오 테이프에도 압수딱지를 붙이셨습니다. 의외로 인크레더블 만화 영화에는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전에 첫째가 컴퓨터를 통해 이 영화를 볼 때 같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악인과 싸우는 주인공들의 모습과 그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특히 주인공들의 변화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성령님, 이 테이프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신체적인 변화의 모습이 세 분과 많이 닮았네요 했습니다. 압수딱지가 찍힌 물품은 그때그때 천사들이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다 돌아보시고 다시 어린이 장난감 코너로 가셨습니다. 땡땡 배틀 충돌 엑스트랙이라는 장난감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것을 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개구리 중사 땡땡땡 그림이 땅콩에 있는데요 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에 나오는 땡땡땡의 이야기 구성이 안 좋은 것이지 땡땡땡 그림 자체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세요 했습니다. 아버지와 성령님이 고르셨는데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놀이용으로 사용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층 쪽으로 가시면서 기능성 속옷 종류와 안 좋은 것들에 압수딱지를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옷가게 마네킹에 걸려있는 귀걸이와 목걸이, 팔찌 등의 압수딱지를 붙이셨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셔서 가정 코너에 켜놓은 텔레비전들에서 나오는 안 좋은 영상 음악에 압수딱지를 붙이셨습니다. 두 분은 술 코너에서 새로 들어온 각종 종류의 술과 취하게 하는 와인 종류에도 압수딱지를 붙이셨습니다. 천사들이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드디어 과일 코너를 들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과일을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까 공기놀이 중에 예수님이 먹는 과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 사과 어때요?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지 하셨습니다. 진열된 사과들 중에 좋은 것들은 많이 팔리고 남은 것들 중에 골라 비닐에 담았습니다. 둘째와 내가 3개쯤 골라 담을 때 아버지가 1개, 성령님이 1개 집으신 것을 담았습니다. 아차, 아버지와 성령님으로 고르게 하셔야 하는데 내가 앞섰네 생각했습니다. 계산하고 다시 교회로 올 때 아버지와 성령님이 낮게 천천히 공중을 나셨습니다. 둘째 말로는 슈퍼맨처럼 손을 앞으로 뻗으시고 건물 7층 높이 정도로 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땅으로 내려와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집에서는 아내와 막내, 첫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오셨는데 왜 호위천사가 안 따라왔어요?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땡덕이가 호위군사로 따라갔잖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특별한 수행의 임무를 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